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지속입니다. 제가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처럼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봐도 잠깐 일을 도와준다거나 간접적으로 아버지의 일, 어머니의 일, 그것을 도와주거나 본 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냐면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조금 깨닫고 또한 봤으며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산업 현장이 우리 후대들도 말하고 우리가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업 현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우리의 노력과 또한 우리의 열심과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힘들지만 그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 하나님의 그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이것을 봤는데,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 또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뭔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조그마한 것들이 깨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붙잡지만은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치유받아야 될 것들, 그것들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영적 성장하지 못하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봤습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사실 대단히 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안에서 이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누림입니다.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렘넌트에 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혼자입니다. 혼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 사람이 의식되어질 때 혼자서 하나님께 마음과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시선들이 저에게 다 걸리게 되어지니까는 자꾸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정되어진 자리에 앉고서 우리 렘넌트를 이제 찾으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돌아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바로 제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꾸만 제가 메시지를 듣고 시간마다 아이들을 계속 쳐다봤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어떻게 찬양 드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제 렘넌트 나이 시간에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있을 때 찬양 중에 이제 조금 이제 신나는 찬양이 있어요. 호산나라는 찬양인데 호산나 할 때 이제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뛰는 거예요. 저는 못 뛰거든요. 저는 박수 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렘넌트들을 보니까는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올려줬는데 그때 보셨나요?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 렘넌트들이 그냥 여기에서 지금 얌전히 찬양하잖아요. 아니거든요. 막 서로 막 어깨 동무하면서 막 찬양 드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제가 딱 건우하고 현복이 중간에 딱 제가 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뛸 때가 됐어요. 드디어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뛰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목이 지금도 아픈데. 그래서 아이들 어깨 동무하면서 막 이렇게 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 문이 활짝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라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이제 톡 건드리면 깨어지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게 문이 열려지는 부분들인데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속에 그냥 사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이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목회자인데 그 생각만 조금 하니까는 내가 찬양하는 자세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도 종아리가 아픕니다. 너무 세게 뛰어가지고 우리 안에 아까도 이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 드렸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실 거리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먼저 굳어지고 만들어진 이 부분들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아직 치유되어지지 못한 영적인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이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번 중지자 캠프 시간 영적인 치유입니다. 다른 것이 내 성격이 치유되어지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들이 치유되어지는 것 어쩌면 치유되어지면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조건이 만약에 평생 동안 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내가 내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자꾸만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가지고 있으니까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장애물로 삼고 내가 스스로 얽매이고 있고 그 결과로 나를 비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렘넌트가 왜 이래? 자꾸만 틀린 질문을 하게 되고 틀린 것을 우리가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진다면은 이 안에서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성도 한 사람, 산업인 한 사람, 후대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분명한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저주 운동이 일어나는 것,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 이 생명 살리는 이 생명 운동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계획인 생명 살리는 이 생명 운동 중심으로, 전도 운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다는 것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혼자 남겨져 있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핑계 삼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기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 유산들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도, 모든 것들이 뭐냐? 아주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도 뭔가 큰 변화들, 눈에 보이는 변화들, 눈앞에 당장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응답의 기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아주 작은 그 발견과 깨달음과 그 삶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를 지속하는 신앙생활로, 언약의 여정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흐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전에 내 안에 정말로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 주장하시는 분,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해야 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공부 잘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를 진짜 언약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 속에 부르셨느냐라는 이유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부르신 이유, 나를 또한 미래의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 언제든지 요셉과 같이 나를 왜 노예로, 감옥으로, 청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느냐,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시기하든지 노예로 팔았든지 자신은 거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생명운동, 이것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 고통과 그 저주, 이것을 깨트리는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가 부르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할 아무 사람도 없을 때에, 바로의 부름 앞에 요셉이 섰을 때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고 말했을 때에 자신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죽을 때에도 남겼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대로 자신의 가문과 자손들을 그 언약하심대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신이 그 노예되어진 삶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 흐름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어느 부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 속에 병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병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대로 영향이 가시게 되어지죠. 내 생각이 그 아픈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크게 되어집니다. 뭔가 여기에 대한 내가 원인, 이것을 찾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해답, 당장 낫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게 되어지면은 이 영적 흐름이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 달라지고 문제가 왔는데도 어쩌면 그 만들어진 영적인 흐름대로 아픈지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찾고 내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한 전달하는 이것들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영혼에 회복되어져야 될 이 빛이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안에 비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빛을 다른 것에 비추지 마시고 그 방향을 나에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답을 내리고 그 답을 확인하고 그 답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빛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나의 잣대를 가지고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이 기준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 영적인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 속에 있고 우리의 현장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니까는 자꾸만 우리가 도망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들리게 되어집니다. 자존심.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존심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내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빛이 비추어짐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속에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순간에든지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힘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싸움입니다. 싸워야 하는 이것은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싸움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싸우는 목적 또한 다르게 되어지고 싸우는 도구 또한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바꾸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싸워서 내가 지키고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그 시민권, 이 보장되어진 이 배경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그 배경 힘을 누리는 영적 현주소를 찾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있는 오늘의 현장에서 날마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내게 남겨주신 영적인 유산,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결국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복음 운동하는데 올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삶이 살아내야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속에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 속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 신앙 가진 한 사람의 제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내가 예배 시간대마다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의 결론처럼 내 안에 묵상되어져야 될 것들, 적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내가 현장 속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또한 이것을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속은 말 그대로 내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시적인 그 상태, 결국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축복받는 그 상태가 바로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어지는 그 흐름, 이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이유, 첫 번째가 흑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고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모내기 아닌 섞여져 있는 복음,
이것을 흑암은 지금도 목표로 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실 많은 66권의 그 성경들 안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지만 결국에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놓치고 살아가느냐,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언약입니다. 그 정체성의 언약을 가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정체성의 언약을 놓친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또한 지금에까지도 언약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똑같이 언약 잡은 한 사람,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시고 언약을 잡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현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원액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것이 지금 예배 시간, 이것은 시작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안에 저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강단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일의 나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는 미루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싫어하는 일 있고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미루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언약을 내일의 나, 오늘 저녁의 나에게 여러분들 전달해야 된다. 그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어서 오늘 받은 이 메시지,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끝까지 내가 내 손에 바톤을 쥐고, 언약의 바톤을 쥐고서 그 다음 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을, 축복받을 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몸은 살아있어도 내 영이 죽어 있으면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지금 겉의 모습은 보잘것 없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참 누구나 인정하지 못할 그런 현장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영이 살아나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고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이 복음 안에 내 기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섞게 만드는 흑암의 목표,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의 문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반항을 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근본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는 어디 속에 있든지 나 한 사람의 이 정체성,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특히 왜 우리가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단순히 오늘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것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예배자입니다. 내 인생의 24시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이 시간은 공예배 시간입니다. 구별되어진 또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예배 시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그 가정과 산업 현장과 우리 후대들은 학업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생각부터, 내 마음부터, 내 자세부터 진짜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지속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자꾸만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근본의 신앙, 언약 신앙, 제자 중심의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캠프가 내가 본질을 찾고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이 본질을 내가 누려서 전달하는 이 캠프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지속의 축복이 또한 함께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만들어진 이 영적 상태, 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좌우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후대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하다.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가 행복하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 행복에 대한 어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진 찍는 겁니다. 혼자 진짜 뭔가 생각이 필요할 때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본가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국도로 가는 것입니다. 국도로 가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현주 랩런트가 다녔던 이제 군북 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구도로 예전에 뭐 산길 이것을 굽이굽이 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는 도중에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초록색이거든요. 저는 초록색을 보면은 너무 좋아요. 눈도 편안해지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딱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본가에 있지만은 짧은 그 전에 또 다른 목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정표에 보면은 이제 진주시로 바뀌어지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꼭대기거든요. 그러면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있습니다. 산이 이제 몇 등성이 이렇게 굽이굽이 해서 보여지는데 저는 그 중간 가는 동안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이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뭔가 그동안 놓쳐버리는 것들 또 이제는 찾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전경을 볼 때 저에게 뭔가 안에 에너지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입곡 국립공원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카메라 들고 갑니다. 카메라 들고 가면서 그동안 이제 항상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주변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것저것 다 봅니다. 나무도 보고 물도 보고, 아 저기 쓰레기 있네, 아 저기 가면은 랩런트하고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겠네, 아 저기 가면은 저는 물 볼 때마다 물고기가 얼마나 살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결국에 하나님, 내가 안에 뭔가 혹시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다. 또 강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졌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다른 말씀 아닌데 이 말씀을 왜 자꾸만 제게 부딪히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왜 자꾸만 부딪힙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그 시간들에 사진도 찍고 남깁니다. 또 지금도 집에 가면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쓴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는 기록에 남기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더라고요. 뭘 남기고, 예를 들어서 랩런트하고 오늘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영수증에 오늘 시온이, 오늘 현복이, 영광이, 준이 같이 밥 먹었다 명단을 써놓고요. 그러면 그 안에 애들하고 무슨 얘기했다, 그것도 제가 영수증에 써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지나가면서 볼 때, 아 그랬구나 하는 것들도 제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것을 하느냐, 저 안에 가치가 그 기준이거든요. 또한 그걸 할 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덜 힘을 들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이제 훌쩍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오셔서 휴게실 게시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혹시 보지 못한 분들 계신가요? 지금 아직 다 이제 그 도구가 오지를 않아서 완성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저희 교회 한빛교회 여정이라는 그 주제 타이틀을 가지고 2006년, 2007년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의 여정을 제가 찍었던 사진도 있고 교회에 남겨져 있었던 사진도 있고 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다 이제 게시판에다가 붙여게 뒀습니다. 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한 이거를 이제 한 2달에 한 번 이렇게 바꿀 걸 예상을 하고 210장이나 사진을 인하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내가 지속을 하고 있느냐, 또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저는 못하지만, 목회자인 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 가장 근본적으로 강단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들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흐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언제든지 은혜가 내 안에 전달되어지고, 또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내가 강단으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흐름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은혜의 흐름이 여러분들 안에, 몸에, 내가 발목 안에만 잠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릎, 나의 하체 이 부분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 온몸이 이 강단에 물러서 내가 적셔져서, 그러면 그 안에 잠겨진 모든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뭐냐, 결국에 그 안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만큼 내 안에 편집하고 누리는,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일상, 너무나 내게 인식하지도 못하게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축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바로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믿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나의 상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힘들게 주인이 되어져서 그 속에 군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 보내셨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그러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누가 이 일을 하실 것이냐, 이 묵상들이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현장의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묵상은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머물러져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내 삶,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시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실제로 이 현장에서 내 일상에서 묵상되어진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옷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너무나 저한테 낙심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고을을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려면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입었는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었죠. 옷을 갈아입은 상태의 저를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2년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녹색 군복을 입으니까는 다른 색깔의 옷이 저한테는 다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리도 있잖아요. 머리도 길어지니까 좀 어색하죠. 그걸 이제 보는데 내가 다시 군복을 입고 교회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나가고 제 눈으로 바뀌는데 꽤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려졌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사실 맞는 옷들을 이미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고 뭔가 내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옷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옷을 여러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최고의 모델, 영적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전도의 축복을 확인하는 오늘임을 발견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현장의 목회자로 내가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중요한 흐름으로 바뀌어져서 특히 여러분들의 이 영적 치유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거기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대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대한 증인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 아닌 정말로 영적인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자, 그래서 나를 그 속에 부르심을 아는 자,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짐으로 나 외에 또한 주위의 만남들 이 속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멈춰버린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정말로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요한 이 감사의 내용들을 현장에서 찾아서 누리고 또한 전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치유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빛이 내게 비추어 주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찾을 수 있도록, 그 찾은 우리의 자리를 또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멈춰버리고 우리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복음 운동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한 사람의 제자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다음 시대인 후대를 향하여서 이 속에 부르신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일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에는 그 시간을 살리며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